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신 주님,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많은 심령들이 강팍해지고 세상은 요란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은 이때에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뛰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강팍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간증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저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복된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피로가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자신은 한없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의 심령과 사회는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필요한 종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오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다 봐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노정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부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너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일 앞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보고 1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믿음이냐 현실이냐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소가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합니다. 잘 낳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기도했는데 생각외로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후로 1년 거의 다 돼가는데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죽고 내 것이 살았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 송아지를 구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바쳤는데 한 마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죽었다.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 편에 서서 우리 사람은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지혜를 가져오지만 현실은 어리석고 후회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명령했을 때 참 인간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젊을 때도 아니고 100살에서야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를 제물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태워서 바치라고 하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고 새벽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본 22장 12절 네가 네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드리려고 한 그 믿음을 내가 이제 보았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 또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참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또 말씀에서 뭐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현재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의
지식을 통동원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지만 결국 인간의 판단과 결정은 한계가 있고 불가능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앞서서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일궜고 집을 지었고 농토를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거지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역시 주저하지 않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됐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놀라운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을 누렸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간 어떤 의지와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결국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회함이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성공적인 복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정반대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늘 분명히 왕이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해도 절대로 거기에 노략물은 어떤 양이나 염소나 그 무엇도 가지고 오지 말고 다 죽이고 거기서 처분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명했는데 사울왕은 그 양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텐데 이 가운데 참 탐스럽고 신실한 좋은 양들을 골라서 그 양들을 끌고 옵니다. 사울왕이 돌아와서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양의 울음소리입니까? 했더니 내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양만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동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사울왕의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좋은 양을 골라서 죽이지 않고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참 잘했다? 칭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왕은 그 후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순종하지 않았으니 다시 말해 제사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최고인 양, 최선인 양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사울왕처럼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 인간의 어떤 합리화, 자기의 어떤 이런저런 요령 이런 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그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쫓아 나가 결정하면은 그는 결국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쭉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창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아서 참으로 모든 곡식도 기한 전에 다 떨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비게 되는, 채워지지 않는 참 불행을 맞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루는 칠판에다 큰 글씨로 뿌리라고 하는 글씨를 써놓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 보고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자신의 가정 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 가정을 자랑하면서 자기 조상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한 명이 나오는데 그는 부모가 없어서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였어, 학생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야, 참 내가 잘못하면 저 아이에게는 상처를 주겠구나. 무슨 말을 하려나. 그리고 참 조바심 가운데 그 학생의 입을 보는데 학생이 말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많은 가족들이 있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자기 조상의 뿌리에 대해서, 비록 인간의 육신의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뿌듯함,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참 믿음의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쭉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해요? 7장 마지막에 네가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리석게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파도만 한번 부딪혀도 다 무너져 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잔치하면서 또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잣집의 대문 앞에서는 항상 그 부자가 먹고 남은 찌꺼기, 흔히 말해서 쓰레기, 그걸 먹고 거지로 살아갑니다. 이제 나이가 돼서 두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대문에 얻어먹는, 자기가 버린 음식을 먹고 사는 나사로를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들었더니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위를 쳐다봤더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시켜서 내가 너무 갈증이 심하니 내 목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고 오고 할 수도 없고 너는 이미 모든 것이 이제는 네가 선택할 권리는 없다.
너는 어차피 이제 평생 고통당하면서 지옥에 살아야 할 인생이다. 그때 부자는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그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발 여기 지옥에는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다시 나사로는 세상에 갈 수도 없고 지금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네 형제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처럼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다시 올 거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언제든지 다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세상 말로 천년만년 호화롭게 부귀영화 누릴처럼 생각하지만 뜻밖의 생각외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질병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참 안타까운, 나이가 많든 적든 거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제 언젠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요, 안개처럼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인생이요, 꽃과 같은 인생이요, 여관방에 여행 온 여행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도와주신다. 너희가 정말 영원히 장차 살 그 천국에 상급을 쌓고 어떻게 보면 미리 네 이삿짐을 다 거기다 살아있을 때 옮겨놓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빈몸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는 평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받을 준비를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요, 헌신하는 것이요, 이웃을 돌아본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초점인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주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수정강 12 과일을 따먹으면서 천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봉강 그 나라를 소망하고 늘 생각하면서 때때로 고난과 시련과 어떤 마귀의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결국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서 그 모든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는 그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그것 붙들고, 근데 그 말씀의 한마디 요지는 뭐냐? 순종하는 거요. 심는 것이라고, 심는 자. 갈라디아 6장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봄에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었은 그 농부는 이제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농부는 배짱이처럼 좋은 날씨에 그저 노래나 하고 놀고 하늘나라에 심지 않으면 추운 겨울이 오면 그 인생이 끝날 때 모든 것이
참으로 후회하고 불행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인생의 죽음을 맞이해서 결국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에 도달할 때에 천사장들을 나팔 불면서 예수님이 환영하면서 참으로 잘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상급을 예비해 놨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어야지,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갔지만 부끄러운 구원, 참 창피한 구원을 우리는 결코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많은 것을 살아생전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얼마든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심는 자가 거둡니다. 심어야 돌아옵니다. 육을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때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년이 가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것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어쩌면 철문피와 같은 그 신앙은 결코 후회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경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공짜로 거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물질로 심고 몸으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우리가 심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네 창고에 쌓을 것이 없지 않도록 채워주고 넘치도록 안겨주든지 네가 한번 나를 시험 삼아서라도 해봐라,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장차 우리가 갈 그 천국에 평소에 많은 상급을 쌓는,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의 모든 많은 것을 천국으로 이사해 놓고 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을 때 야, 내 많은 것 이제 버리고 가는구나, 갖고 갈 수 없구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리미리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정말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같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참으로 내 많이 심어서 이렇게 엄청난 수확을 또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됐구나 기뻐하며 천국 서서 잔치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이에 상관없이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경험,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는 이 놀라운 믿음과 또 주의 사랑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참으로 마지막에 멋진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할 수 있는, 잘 살고 잘 인생을 마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것을 심어서 하늘나라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참 멋진 천국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하늘 위로 밖에 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늘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 쫓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정대케 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위해 심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고 감사하며 드림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상급을 쌓고 천사와 더불어 천국잔치를 우리가 갖게 되는 놀라운 영화스러운 그런 구원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 없도록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